갈라디아서 5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부분은 주님이 자신 안에서 그 이루신 일을 이야기한 거 아니고요. 여러분이 영 안에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와 하나됨 안에서 정과 욕심을 알고 그것을 죽음의 영의 죽음의 작용에 넘겼다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시야에서 또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이제 아까 6장하고 로마서 6장하고 이걸 이렇게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이루신 사실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제 여러분도 영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육체 안에서는요, 정과 욕심이 죽어야 될 필요성도 없고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그래요. 육신에 있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을 하고 영에 있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제가 정립을 시키려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영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19절 봐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술 취함과 이단과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영 안에서 자기를 죽음에 넘기고 정과 욕심을 죽음에 넘기면 이제 성령의 열매, 그죠? 그의 영의 작용으로 우리가 성령의, 그러니까 영에 넘기고 또 영을 따라 살면 육체가 끝나고 또 영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 부분을 말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를 이루고 그 영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죽음의 작용에 온전히 넘겼고 또 넘김을 통해서 영의 열매가 맺어지는 이 부분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영 안에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설명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과 바울과 그 다음에 또 바울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영 안에서 정과 욕심을 온전히 죽음에 넘기는 체험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그러면 또 2장을 한번 가봐요. 2장 20절입니다. 그리고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고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20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체험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영 안에 가면, 우리가 영 안에 가면 내가 끝났네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육체 안에 가면 내가 여전히 살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의 은혜가 어거를 하고 충만히 그 영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 순간적이든 아니면 계속적이든, 또 여러분이 계속 그 영 안에 있게 되면요, 죽음이 작용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육체가 더 끝나고 그런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이 자기를 육체를 못 박은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적용이 영 안에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영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0절을 제가 다시 읽을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영이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이걸 이루셨지만은 결국은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제 이것이 체험이에요. 내가 육체 가운데 그러나 나는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고 영 안에 있어요. 그 영 안에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영으로 살아갈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육체도 제칠 수 있고 육체도 못 박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영 안에서, 우리가 영 안에서, 그러니까 영을 벗어나면요 육체가 그냥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러나 우리가 영 안으로 들어가면요 그 영 안에는 육체를 못 박는 기능이 있고 이미 그 영 안에서 육체에 보는 시야가 있기 때문에 육체는 어때요? 해고를 당하게 돼. 꼼짝을 못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보세요. 갈라디아서 아까 5장 26절을 보면요. 25절요. 만일 우리가 영으로 살면, 그러니까 영 안에 있다라면 또 한 영으로 행할지니,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체험을 가질 수 있고 우리는 못 박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부분적으로나마 다 이런 체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육체가 잠잠해지고 육체가 영의 은혜로 이렇게 잠잠해질 때 내가 영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영의 인격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럴 때는 육체가 문제가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문제가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을 벗어나면 육체가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참소를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편치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왜요? 십자가가 작용이 돼서. 그러니까 로마서 8장도 결국은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음이 오고 영으로서 살면 죽여지리니. 그렇죠? 몸의 행실을 그러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생명이니 예수 안에 있게 되니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 안에서 이룬 것과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부분을 성경은 이중적으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안 되신가 보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2장으로 가봐요.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영 안에는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제 그러나 나는 육체 가운데 산다.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는 본성을 십자가도 본성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능이 있잖아요. 콩팥도 기능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본성이 있고 또 사랑이 있고 또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고 은혜가 있어요. 또 그 안에는 믿음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포함된 성격 안에 포함된다 이 말이에요. 송점재라는 이 사람은 좀 급하고 나는 아주 예민하고 급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왜 당신은 이렇게 옷을 많이 입고 자?
그런데 나는요, 옷을 좀 적게 입고 자잖아요. 그러면 몸이 금방 식어가지고 감기가 들어버려요. 그러면 그 아픔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바짝 나는 마스크를 쓰고 자요. 이 코가 예민해가지고, 그런 육체를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꼼짝을 못하니까 뭐 약을 먹어야 되고, 또 먹고 자면 간이 소화를 못하니까요. 반드시 나는 먼저 먹어야 되고, 또 밤에 되면 고기를 안 먹어야 되고, 아주 예민한 어떤 육체를 가졌어요. 저는요. 밑에 하체도 좀 차갑고.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그래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옷을 입고 자? 답답하지 않아?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집사람은 뚱뚱해가지고, 여자분들은 좀 이렇게 지방이 많으니까 그런 추위를 좀 덜 탈 수 있지만은 저는 그 정도로 예민해요. 내 같은 사람 또 있을 거예요? 있어요? 예. 아이고 참. 실제를 많이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면에서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영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것이 이제 예수 안에서 사는 거고, 그 믿음 안에 살 때, 그 믿음 안에는요, 십자가의 작용이 있으니까 육체가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려움이 문제가 안 돼야 되거든요. 고난이 문제가 안 돼야 돼요. 하나도 안 돼야 되는데, 권사님은 문제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영에 대한 체험이 풍부해야 돼요. 그래야만 뭐예요? 믿어지고 누려져요. 누림이 있어야지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지 누려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일하셔야만 누림이 있고, 누림이 있어야지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만 또 십자가가 작용이 되고, 십자가가 작용이 돼야지 누림이 있고, 누림이 있어야지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지 체험이 있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영에 대한 어떤 부분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생각을 하라. 우리는 영에 있기 때문에 장차 이루어질 그 소망 중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주체를 죽음에 넘기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냐. 우리가 그 속성이 드러날 때 영으로서 이것을, 참 나쁜 거잖아요, 이거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러면 이걸 못 느낄까? 육체의 기대감 때문에 사니까 그래요. 자기의 감정의 어떤 기대감 때문에 살아버려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 안의 간증으로 나는 날마다 나를 죽음에 넘기고 예수의 생명을 더하고 하늘의 생명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해가지고 말씀 있고, 그 말씀은 읽어야 되죠. 또 주님 안에 있는 것과, 또 집회에 참석해서 예수를 나눈 것과, 그거의 다른 거에 침해를 받으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요, 기대감이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죽든지 아프든지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노인네들 요양병원에 가면 끝이에요. 이제 요양병원에 가면 끝이에요. 여러분은 끝이 안 되기를 바래요. 요양병원 가면 끝인데, 그 내일 죽어도 나갈 것을 기대를 하고, 그 육체의 소망 중에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과 자기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계산을 해야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고, 내가 고백이 돼야지 하나님의 영이 하실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계속 나가면 내가 뭐 하지 그 기쁨 중에 이렇게 하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죽으면 어쩔까 그러고 안 죽을라다가 애를 쓰다가 또 죽어버려요. 반드시 항상 여러분을 계산을 하고 여러분을 마무리하고 그 영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 일한 것으로 만족을 얻고 일한 것으로 힘을 받아서 예수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요. 그렇죠?
나는 감히 말할 수 있어요. 그 영 안에 있고 그 영의 일하심을 통해서 공급을 받고, 그죠? 또 그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그것이 없으면요, 다 허무하죠. 이제 제가 로마서 8장을 좀 설명을 더 해야 되는데 그건 놔두고요. 이제 골로새서로 가봐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보자. 2장 보세요. 2장 11절 그걸 말을 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이건 우리 영의 본성이에요. 육체를 벗어버리고 죽여버릴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 말이죠. 십자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끝내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영을 접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니까 영을 통해서 우리를 죽여버릴 수 있고 벗어버릴 수 있고 죽음을 완전히 끝내버릴 수 있는 영의 본성을 가졌다 이 말이죠. 그렇죠? 소금은 소금대로 본성이 있고요, 미원은 미원대로 본성이 있죠. 그렇죠? 본질이 있고 요소가 있고 그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영의 속성은 육체를 끝내버리는 속성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제 그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영의 속성 중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보세요. 1장을 가봐요. 1장 13절에 보면요,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당된 몫을 누려요. 평강을 누리는 거죠. 그렇죠? 장차 또 영원 세계에서 우리에게 할당된 영원 나라가 있어요. 그것은 영원히 누리잖아요. 아멘?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서 이제 위의 것을 구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은요, 이런 말이에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지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그러니까 그 본성 안에서, 우리는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본성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된 그 구속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엄마가 돌아가셨는데요, 우리 성도가 있고 그 언니는 순복음교회 다녀요. 그런데 그냥 가면서 장례식 3일 동안에 계속 울면서 주님 우리 아버지 천국에 좀 보내주세요, 천국에 좀 보내주세요 그러고 가더라고. 그 다음에 그 천주교는요, 계속 그 하나님하고 안 떨어지게 하려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묵주를 돌리면서요. 마리아여, 이 영혼이 지금 가는 길에 하나님하고 안 떨어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참 모르는 기도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본성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구속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능력으로 믿으면 안 돼요. 본성으로 믿어야 돼요. 그렇죠? 이걸 이제 말을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3장으로 가봐요. 새 생명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3장 5절 보면 이제 위의 생명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뭐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리는 이걸 계속 영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넣어야 됩니다. 없어지기를 통해서 없어지기를
없어짐을 믿고 그 본성을 믿는 거죠. 영의 본성이 있어요. 영의 작용이 있죠, 안에. 그렇죠? 영의 작용이 있습니다. 육체를 반드시 없애시죠. 한 번도 육체를 안 없이는 경우가 없어요. 뭔 말이냐면 이 불은요 언제나 어두움을 날려요, 안 날려요? 날린다 이 말이죠. 영 안에 가면요 육체가 문제가 안 되고 언제나 소멸이 돼요. 그런데요 잡히면, 육체에 잡혀버린 사람은 절대 그거에 적용이 안 돼요. 일단은 이제 잡힌다는 말은 체험이 없고 그 다음에 죽음을 통과하지 않는 거죠. 그죠? 우리가 독감에 잡혀버리면 안 되잖아요. 스스로 못 일어나요. 그 다음에 마취제를 맞아버리면요 위장 내시경 검사할 때 스스로 일어나든가요? 못 일어나. 우리 아직도 잡힌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영의 체험이 없으신 분, 그러니까 안에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본성으로 안 부르시는 분은 자기 본성이 계산이 안 되니까 계속 안에 계신 주님을 왜 바깥에서 우리는 추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러니까 우리 인격을 침해를 하면요 우리는 남을 찍고 있잖아요. 비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와 혼의 것을, 근데 혼의 것은요 죽음에 넘기라 그래요, 벗어버리라 그래요? 벗어버리라 그래요. 어느 분이 어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악한 생각이 오거나 혼에서 좀 창피하거나 그런 것은 그냥 영께 고백을 하면요 영 안에 들어가면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육체에 정욕이 없어지려면요 계속적으로 죽음에 넘겨야 해요. 그렇죠? 본성이 바뀌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12절입니다. 12절. 이것을 이제 우리 육체와 우리의 악이 넘겨지면, 그러니까 5절과 8절 죽음에 넘기고 우리 육체의 본성이 죽음에 넘겨지고 우리가 벗어버릴 때 우리의 혼에서 오는 자기 괜찮음으로 오는, 자기 괜찮음이 침해를 받으면요 8절이 와요. 노여움도 오고요, 분함도 오고요, 비방도 오고요, 입에 부끄러운 말이 와요. 이건 벗어버려요. 주님께 고백을 하면 없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뭘 가질 수 있냐라면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 집사람 보고 뭘 가져오라 그러면서 며칠 전부터 그 큰 거 거기 갖다 줘. 개밥 가져올 때 이제 큰 걸 갖다 주라 했어요. 그런데 염려 마. 그래 그걸 그냥 공백번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딱 작은 그릇을 딱 갖다 줬어요. 그래서 이제 또 개밥 가져오라 그러면서 또 작은 그릇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 내가 그렇게 부탁한 거에 대해서 안 들어주는 거에 대해서요. 내가요. 뭐 실망이랄까 그 부분이 나가더라고. 어저께 보니까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냥 걱정 말으라고 당신이나 잘하라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그럴 때 내가 나가요. 그죠? 참 그런 거에 드러난 것이 좋은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거 입어져야지. 그래서 이제 13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육체의 음행과 정욕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안 넘겨지면요, 절대 우리가요,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겨요. 정욕이 있는 한은. 자기 괜찮음이 있는 한은 절대 크로스가 안 돼요. 그 맛을 몰라. 그래서 남이 용서가 안 됩니다. 우리가요. 남이 용서가 안 되면 뭐예요? 평강이 안 와요. 평강이 안 오면요
절대 주님의 인격이 나를 못 차지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면 절대 그게 안 돼요. 여러분요, 성도 중에 하나도 미운 사람이 있으면 주일날 뭐 그냥 큰 소리 나고 그러대. 주일날 뭐 큰 소리 났는데 내가 사무실에 들으니까 진짜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 속성이 다룬받아야 됩니다. 자기 괜찮은. 그러니까 연약하면요 자기가 잘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처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미운 사람도 없어야 되고. 지금까지 뭐 했었는가 그런 거 안 하고요. 학교 다니다 보면요 맨날 도서관에 있고 맨날 공부한다고 막 같이 놀아주도 안 하고 그런데 그냥 딱 시험 보면 50점밖에 못 맞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 애들이 있어요. 공부한다. 우리 온유도 좀 그런 편이에요. 공부를 한다고 잠도 안 자고 막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점수는 별로 못 맞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공부를 해도 아주 오지게 했으면 내가 창아 공부를 대신 내가 다 뽑아주려고 굳게 마음을 내가 먹도록 내 속이 뒤집혔어요. 힘들었어요, 내가요. 그러니까 쭉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보세요. 그거에 옷 입어져야지 우리가 깊이 남이 용서가 됩니다.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용서가 돼야지 이제 늘 교회 안에 오면 평강이 오죠.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한 사람도 남에게 걸리면요 그 다음에 16절이 실제가 안 돼요.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아침에도 내가 어디 여행 프로그램을 봤는데 고기 잡는 거에 나오더라고. 고기 잡는 거에 참 그 구슬픈 유행가가 나와. 그런데 내가 오늘 출근하면서요 구슬픈 유행가를 부르고 있더라고. 나는 뭘 좋아하냐라면요 비목 같은 거 좋아해.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좀 당당하게 키워야 되는데 비목은 쓸쓸하게 이제 혼자 죽어가는 거잖아요. 죽어가지고 이제 십자가라 있다든가 이렇게 그거의 비목이에요. 늙은 군인의 노래. 내가 사회 나가기 싫으니까 이제 그런 걸 좋아해 나는요. 여러분은 어때요? 지금 봄 돼가지고 놀러 가고 싶고 그런 사람들은 아직 속이 벌렁벌렁 하신 분이 감정이 처리가 안 됐어요. 절대 여러분 때문에는 가지 마세요. 그 정도로 처리를 받으라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의 어떠함으로 차야 돼요. 그렇죠? 예. 또 무엇을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인격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님으로 안 차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언어가 안 되면요 그 다음에 18절이 절대 안 돼요. 왜요? 아주 현실적이거든요.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요. 이건 우리가 한다고 예를 쓴다고 된 거 아니에요. 예수로 가득 차야지 돼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예요? 그렇죠. 이거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면 육체가 죽음에 넘겨진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외적으로라도 우리 육체가요 온유함이 싹터요. 온유함이 입어진다 이 말이죠. 그럴 때 남이 용서가 돼요. 남이 용서가 돼야만 성도가 하나도 걸린 사람이 없어요. 그래야만 예수가 차요. 신령한 노래 말씀으로 찬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차야지 우리가 주님의 인격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인격으로 가득 차야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어요. 남편이 이거 절대 안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로 안 차가지고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해요? 내가 남편을 위해 존재하고 남편을 긍휼히 여기고 남편이 세워질 때까지 내가 그를 기다려주고 이거 돼요?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을 해 보세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요, 여러분의 영성은 남편에게 물어보면 되고 애들한테 물어보면 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기래 원사님 영성은요, 며느리에게 물어보면 돼요. 며느리에게. 실제적인 부분이니까. 아주 그냥 어느 부분에 설교는 아멘하고 영에 붙어있고 어쩌고 그래도 속이 안 바뀌면요, 예수, 신령한 노래 예수로 우리가 꽉 채워져야 되잖아요. 늘 주님의 그 인격이 나를 사로잡고 주님의 인격으로 남이 봐질 때, 그 다음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기 어떠함으로 아내를, 그러니까 뭔 말이냐라면요, 그 분풀이 성질, 그 연약한 이 존재를 이렇게 보고 그가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여러분요. 그렇죠? 이거 안 돼요, 절대요. 신령한 노래들로 찬송과 주님의 인격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음. 18절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정남수 권사님 아멘. 네. 뭔 말이냐면 예수로 우리가요 좀 만약에 나에 대해서 해를 안 좋게 생각하는 성도가 있다. 그것이 평강히 주장하지 못하면요 예수로 안 차요. 그죠? 예수로 안 차면 절대 조절 없이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면 될지, 그런데 또 나와버려요. 그냥 나와버려요. 그건 순간적으로 어느 부분에 이렇게 되다가도 계속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럼 그게 절대 안 돼요. 이제 쭉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가 우리를 보장을 해줍니다. 우리를 보호를 해줘요. 계속 안의 것을 기도를 하면요. 그렇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각자가요 그리스도의 비밀, 영의 비밀이 있어요. 영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잠잠케 하고 어떻게 나를 찬송케 하고 어떻게 이걸 남을 온전히 품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비밀이 있어요. 그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렇죠? 이것이 없다라면 어때요? 지금도 동사무소에 가서 뭐 춤도 배우고, 그 다음에 심리학도 공부를 하고, YMCA에 가서 뭐 관계법 배우고 그래야 돼요. 그거 가야 되죠. 이걸 속이 안 되려 그러면요, 이 부분이 안 되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으면 세상이 유지가 되려면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교육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교회 갈 거 아니고 거기 가야 돼요. 그래야지 사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믿으면요 하나도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의 비밀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도 안 변할 뿐더러. 그렇죠? 그런 분은 철학과에 들어가야 돼. 철학과. 절대적으로 철학이 필요해요. 세상은 철학이 필요합니다. 그거 없으면요 난장판이 돼요. 근데 아프리카는 철학이 없으니까 난장판이 돼요. 일본은 철학이 있으니까 어때요? 유지가 돼. 우리나라는 철학이 없으니까 유지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중국은 철학이 있어요, 없어요? 철학이 있어요. 자기 중심 사상, 자기가 온 세계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이렇게 중국 사람으로 인하여 흐트러져요. 아마겟돈 전쟁이 중국 사람과 러시아 사람으로 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유브라테스 강을 걷는데 2억 명이 와. 1만만 1만만이 두 번이 와. 2억 명이 오는데 다 그때는 전파가 없어지고 공중에 권세가 흔들려요. 그러니까 직접 2억 명의 군사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세상이 끝이 난 것을 말씀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변하고 러시아가 분명히 뭐냐라면 동방에서 온다 그럽니다. 동방. 그럼 이스라엘에서 동방이 어디입니까? 하여튼 이쪽입니다. 인도이든지 중국이든지 러시아이든지. 그걸 뭐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예수를 받아들이면 마지막 때가 오는 겁니다. 무화과 잎이 나고 연하해지면 마지막 때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오늘 골로새서를 쭉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더 영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의 인격을 늘 부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결국은 사장을 보면요, 아비들아, 남편들아, 또 아내들아, 그게 가장 실제적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 시야가 실제입니다. 한 생활이죠. 그렇죠? 너무 귀해요, 이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